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우리 1절로 1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교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시되 네게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네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함께합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어제 아침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이제 세례를 베푸는 것으로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는 아침 이 마태복음 11장 4장 이 말씀을 우리는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사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이 40일 이제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하시는데 마귀가 세 가지로 유혹을 해요. 첫째 미끼가 뭐냐면 육체적인 겁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런데 이 세 가지 시험, 돌로 떡을 만들려고 하더니 거룩한 성에 데리고 가더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래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경배하래요. 경배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만 이런 마귀의 시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항상 우리는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이걸 미끼로 우리에게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사단은 항상 육신적인 것, 육체적인 것.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일어나면 제일 먼저 피곤하다 하는 순간에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오늘 새벽기도 하루 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마귀를 항상 유혹해요. 세상적인 것, 또 하나님의 거룩한 경배 대상을 바꾸라고 사단이 이렇게 유혹해요. 예수님만 이런 시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항상 이런 사단의 미끼가, 세상의 유혹의 미끼가 우리를 유혹하지만은 예수님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 한 가지였어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죠.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신명기서 8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마귀의 세력을 이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 내가 어떤 유혹, 이게 유혹이라고 감지가 돼야 되는데 이게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미끼구나, 이게 감지가 되어야 되는데 영적 센서가 작동이 안 되면 감지가 안 된다니까요. 감지가 안 되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체질, 우리의 신앙생활의 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따 결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신앙생활의 바른 틀을 갖지 아니하면 100% 무너집니다.
예수님은 신명기서 8장 3절을 가지고 정확하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사단의 모든 세력을 꺾어버리고 11절에 보니까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수종드니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돌덩어리를 가지고 떡을 만들으라고. 예수님은요 얼마든 이 육신의 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떡을 신명기서 8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바르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 어떤 환경이 와도, 두 번째 보니까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면 뛰어내려라 그래요. 그러면은 손으로 받아들여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그때 시편 91편의 메시지를 가지고 예수님이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리잖아요. 7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면서 말씀으로 사단의 모든 세력을 꺾어버려요. 세 번째 보니까 마귀가 또 데리고 갑니다.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리라고 경배 대상을 바꿔라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경배 대상을 하나님으로 두지 않고 하나님을 믿다가도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경배 대상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100% 실패합니다.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위기가 와도 하나 바른 경배만 하고 있다면 그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이에요. 이때 신명기서의 귀한 신명기서 6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세력을 꺾어버리잖아요. 이 경배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경배 대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우리 인생은 왜 하나님을 섬기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 인생 누구나 행복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떠났는데 어떻게 행복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어떻게 행복해요?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려야지 뿌리 뽑힌 나무가 어떻게 행복해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살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 바른 경배할 수 있는 바른 길을 찾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손에 끌려가고 있잖아요. 월요일 날 우리 선배 목사님 강서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선배가 월요일 비행기 타고 김포공항에 왔어요. 인천 김해공항에 왔어요. 그래서 김해에서 택시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택시가 염주가 주렁주렁 걸리니까 이분이 원래 부산 사람이라 부산 말로 절간다니소 그래서 부산 사투리를 팍 자기 말로는 질러버렸대요. 그래도 옛날 교회 다니다가 마누라 따라서. 그런데 이 선배가 택시 안에서 부산 말로 막 자기가 막 부산 사투리를 잘 쓰니까 막 세게 했대요. 그런데 알아듣더래요. 그러면서 운전하면서 이게 그렇게 더러운 겁니까 하고 부산 사람들은 그런 면에 얼마나 화끈한지 확 걷어버리더래요. 그렇게 마누라 따라 간 이 염주를. 그러면서 눈 뜨고 나를 따라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예수를 그리스도 알았어요. 아,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길이 열리는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죄의 세방을 받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마귀 손에서 벗어나는구나. 아, 선지자, 제사장, 왕, 길을 안내해 주는 선지자,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제사장, 마귀의 머리를 깨고 건져내실 왕. 아,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음을 받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그거 설명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경배하려면 누구를 믿어야 된다고요? 누구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시작은 뭐가 바뀌어야 돼요? 마귀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받으세요? 안 받아요. 하나님 자녀가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는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떤 환경이 와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에게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뭘로 삼아야 돼요?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주라고 하는 퀘리어스라는 단어를 설명해 드렸어요. 여러분, 퀘리어스라고 하는 헬란말 의미 안에 나의 모든 주권이 그분께 양도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분께 내 주권이 양도되면 누가 책임지냐? 양도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보이지, 말로는 말씀하지 않은, 그걸 보고 암묵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택시드라고 하는 거예요. 암묵적 어그리먼트, 동의를 하는 거예요. 너 don't worry, never mind.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네 인생 책임질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배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경배의 대상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어야 돼요. 저는요, 제가 여기 12년 전에 왔을 때 저희 교회가 계속 이렇게 복음을 말하니까 한 60, 70명씩 새벽기도 나오고 난리 났어요. 근데 알아듣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나는 그래서 진짜 예수를 진짜 그리스도로 믿고 요거 제대로 발견하면 여러분 평생 승리합니다. 오늘 국민일보에 제 설교가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국민일보에 나오는 설교에 모퉁이에 머리 돌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저지난주 설교했던 메시지를 요약해서 그래서 국민일보에서 어젯밤에 보내왔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진짜 이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들 진짜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그런데 국민일보에 신문 나가면 그걸 읽고 알아듣는 분들이 있어요. 알아듣고 심지어는 부산에서 알아듣고 몇 년 전에는 이렇게 왔다 가신 분도 있어요. 그리고 전화 몇 통 받았고. 그런데 국민일보에 문의하는 분들이 많대요. 특히 저희 교단의 목사님들 설교가 전부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하는데 국민일보에서 뭐라고 하냐, 목사님 신기해요. 다른 교단 목사님들 설교를 내면 아무도 전화 오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개혁교단의 목사님들 설교가 나가기만 하면 이 교회 어디냐고 문의가 제일 많대요. 이유 있어요.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근본 본질을 말해주니까 그래요. 여러분 인생의 본질은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만 가지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바른 경배 대상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데 어디 안에서? 믿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도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나의 영원한 주인이십니다. 마지막 인생 끝날까지 이것만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내가 얼마 전에 안타까운 소리를 들었어요. 몇 개월 됐어요. 저희 교회 이렇게 새벽기도 늘 나오셨던 분 중에 요즘 옛날에는 이렇게 저한테 전화도 하고 이렇게 문자도 제가 이렇게 보내면 답도 하는 답을 하네요. 그래서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이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인데 이 약간 치매기가 와갖고 이 휴대폰을 잘 못 보나 봐요. 얼마나 안타깝든지요. 그래서 내가
생각날 때마다 그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바른 뿌리, 바른 체질, 바른 각인이 안 되면 언제 어느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너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그냥 건강이 아닙니다. 영육간에 건강하셔야 돼요. 그런데 먼저 무슨 건강이 중요해요? 영적 건강이 더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내 것으로 다 붙잡으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첫째, 여러분의 신앙의 틀은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믿어보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만 해보세요. 지금부터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맞다면 다른 고백하지 마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것만 계속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인도하시는지 하루만 해보세요. 200번도 좋고 300번도 좋고 계속 운전하면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어떤 때는요,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막 내 심령이 익사이팅이 돼요. 막 흥분이 됩니다. 흥분. 그리스도를 내가 발견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이 바른 신앙의 틀은 오직입니다. 오직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생각, 마음, 영혼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면 100% 승리할 줄 확신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하는데 뭘 믿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도대체 뭘 믿어? 그럼 뭐라고 하실래요? 하나님 잘 믿어야 성공해. 보통 막연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뭘 믿어야 될 줄 몰라요.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중학교 때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든지 막 그 산기도도 가르치고 우리 여전사님이 학생이 한 200명 되는. 그런데 도대체 뭘 믿어야 되는지 부흥 강사 목사님들 오면 믿습니까? 막 소리 지르면 아멘 하다가 목이 쉬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일기장에 써놓은 게 있어요. 뭘 믿어야 되냐?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말씀을 믿어야 되느냐? 막연했어요. 질문했어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뭘 믿어야 돼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실 말씀 지금도 생생해요. 열심히 믿으면 된대. 여러분, 스님들도 해요. 저는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교회 안 다녔어요. 모태신앙이고 집안이 다 믿는데 절간 갔어요. 방학 때 여름에 공부한다고 절간 가서 공부하겠다고 7년을 방황해 왔어요. 그런데 믿음의 대상,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이구나. 이 바른 본질을 발견 못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실제 신학에서도 바른 본질을 가르쳐야 되는데 율법적 성향이 더 많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보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구원하셨다. 이때부터 경배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내 심령 속에 성령이 막 꿈틀거리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부터.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 중 본질인 줄 확신합니다. 이것이 바르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싶고 말씀 읽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나도 모르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응답 주신 걸 가지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이 비밀을 말해주고 싶고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싶은 게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거 맞잖아요. 본질 하나만 바르게 틀이 잡혀버리면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미션이 뭔지를 발견하고 그 미션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더 큰 응답의 길들이 보이고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이것만큼 바른 신앙의 틀이 어디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이 전부입니다. 오늘 이 아침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육신적인 미끼에 넘어지지 말고 영적인 어마어마한 축복의 자리, 우리를 최고의 자리를 세운다 거짓말이에요. 올라가면 뭐예요? 망하는 길인데 그리스도 없이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딱 붙잡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되 신앙의 바른 틀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붙잡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제자들, 순례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가는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미션이 발견되어 평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도 남음이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만을 높이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해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과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